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실존하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의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4편은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지적을 합니다. 죄의 보편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은혜와 구원을 베푸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악행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아무 제재받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고 자기네 마음대로 죄악을 지며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다 그러는 거예요.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악한 자들은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선행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이 굽어 살펴보시는데 그런 인생이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이것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로요, 악행자는요 선한 사람들에게 대한 악행을 하고도 죄의식을 갖지 않는다 하는 거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도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떡 먹듯이라는 뜻은 악인들이 선량한 백성들을 것을 착취하면서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악행을 하게 되면은요 양심의 가책을 받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악행을 하고도 자기네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계심으로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들의 양심을 발동시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요 겉으로 그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양심을 건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깊이 있게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니라. 하나님이 의인들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악한 자들의 악행을 지적하고 깨닫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섯 번째로 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하고 어렵고 약한 자들의 편이 되십니다. 구약에도 보면은요,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억울하게 하면은 그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거는 악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자, 가난한 자들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먹고 살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무효화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저지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악한 자는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자, 어려운 자, 힘이 없는 자의 편이 되시고 그리고 피난처가 되신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포로된 곳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요, 결코 잊지 못하는 사건 하나는 뭐냐면 출애굽한 사건이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그런 사건이에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오랜 시간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사랑하셔서 다시 회복시킨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알고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약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행을 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